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와서 이스라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초여름이에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너무 가고 싶어요. 물론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는 못 가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 시기가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땅 곳곳에 고고학 발굴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는요 매년마다 방학 기간에 그 기간에 고고학 발굴장에서 땅을 파면서 고고학 발굴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라기스라든가 아니면 시글락으로 추정되는 지역 이런 곳에서 발굴을 하면서 또 이곳저곳 발굴장을 다니면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고 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성벽 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토기들 이런 것들을 땅을 파면서 그거 하나하나씩 그 캐내고 그 발굴해내고 그걸 갖다 복원해내고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더 알아가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글씨가 정말 내 손에 만져지고 그리고 그 글씨가 실제가 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왜 낚시를 하면 그 낚시의 고기를 잡는 손맛에 낚시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고고학 발굴을 하면 내가 그 솔질하는 그 솔질에서 드러나는 그 톡이라든가 집의 구조라든가 담이라든가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감동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도 힘들지만 새벽 5시부터 일하거든요.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열심히 땅 파고 하는데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이 고고학 유물이나 유적이 성경을 모두 다 또 증명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100%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증명해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유물을 발견하고 어떤 사이트에서 고고학 유적지를 발견해냈는데 이 유적지가 성경과 서로 어긋나는 내용도 있고 또 그 시대의 차이도 좀 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고학 발굴장에서 발굴하는 그 유물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유물을 만질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정말 역사의 한 획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마다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고학 유적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에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리아 땅에 있는 유적지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대 도시 에블라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물론 그 이전부터 오래전에 살고 있었지만 기원전 2500년에서 225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층에서 발견된 유적이 아주 유명한 곳이 에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블라라고 하는 곳은 1974년과 75년 제가 태어날 즈음에 처음 발굴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왕궁이 발견이 되었어요.
왕궁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자들은 막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왕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궁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왕궁 옆에 왕실에 딸려 있는 도서관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 옆에는 반드시 서고 도서관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왕이 옆에 있는 나라와 서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외교 문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걸 갖다 어딘가 보관을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관해 놓는 도서관은 무조건 왕실 그리고 왕궁 옆에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왕궁이 발견되면서 이제 도서관 찾기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도서관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도서관에서 무려 1800개의 진흙 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자, 이 진흙 토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손바닥만한 진흙이에요. 진흙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든 다음에 진흙이 마르기 전에 갈대 또는 억새풀을 갖다가 이제 깎아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파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쐐기 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쐐기 문자가 갈대를 잘라가지고 비스듬히 잘라서 진흙을 파면 그렇게 삼각형의 쐐기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글을 진흙 위에다 쓰고 난 다음에 햇빛에 잘 말리는 겁니다. 이러면 그게 문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흙 토판에다가 글자를 써놓고 말린 다음에 그 서고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내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외국에 내지는 다른 도시에 보내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모양으로 발견된 게 1800개고요. 또 이런 완전한 판 중에서 이렇게 잘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 잘려나간 판들이 또 발견된 게 한 4700개. 그 다음에 어느 일부가 발견되어서 깨져나간 일부만 발견되어서 글자는 일부가 판독되지만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뭐 셀 수 없는 수천 개의 토판들이 이 에블라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서 발견된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뭐 정치에 관한, 종교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무역과 상업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와 무슨 교역을 하였고 무엇을 맞바꾸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역한 도시들의 명단들이 이제 토판을 연구하면서 쫙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토판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른 것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거기 다 등장합니다. 거기 다 등장하고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내용 앞부분은 저희가 1절부터 17절, 16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전쟁의 이야기에서 5개의 도시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왕들 4명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소알이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도시가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블라에서 발견되어진 토판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벨라가 순서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사해 동편 남쪽에 있는 5개의 도시가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기 한 400년 이전부터, 아니 더 길게 잡으면 700년 이전부터 그것은 풍요로운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고, 얼마나 그것이 풍요롭고 윤택했는지 저 아람 지방, 시리아 지방,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려지는 그 지방의 왕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들과 연관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 지역 사람들이 아람 왕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큰 왕국들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 그리고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벨라 또는 소알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이 서로 그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비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서로 무역하는 관계가 되지만, 한쪽이 이렇게 불균형이 되게 되면은요,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그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하고 번성한 곳이기는 하였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지역의 사람들,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는데, 이제 우리는 조공 바치지 않고 우리 독립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명의 왕, 우리 창세기 14장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아므라벨, 아리옥,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 그리고 디달이라고 하는 4명의 왕이 침공을 해와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 그리고 롯과 그의 재산까지 모두 다 약탈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소돔에서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탈출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세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 318명,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318명을 이끌고 롯과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북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새 삶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남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 쭉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과 집을 모두 떠나온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축복받고 잘 살았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있는 그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잘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삶,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과 그때마다 선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글자 몇 개로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오늘 밤새도록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래,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하면서 다음날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고 있는 삶,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현재의 삶을 고백하며, 내가 이 삶 속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쓰러진 삶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내가 신앙을 살아내는 삶,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지요. 신앙생활은 늘 복받는 생활, 늘 행복한 생활, 늘 기쁜 생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삶,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붙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떠났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 땅으로 눈에 보이게 더 좋아 보이는, 음식이 있고 살기 더 윤택해 보이는 이집트 땅을 떠나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더 아픈 것은 자기 혼자만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이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란에서 함께 떠나온 롯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집트에 갔던 기억, 그 기억이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롯마저도 내가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갔던,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쟁의 아픔 속에 있을 때,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도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라. 우리 서로 나뉘어져 살자. 그리고 때가 되면 서로 만나자.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우리 재산이 불어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했을 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죠. 소돔 땅을 선택했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땅이 마치 이집트 땅 같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에게는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소돔 땅일지라도 이집트 땅처럼 풍요로워 보이고 번화하고 아름다운 곳,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대 산지에 살고 그 산지 위에서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거기는 늘 밤에도 환한 불빛이 있고 번쩍거리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있는, 우리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인데 저쪽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돔 땅에는 저 언덕 너머로 환한 불빛이 보이는 그곳, 나도 그곳에서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롯의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겠습니까? 내가 가보았던 이집트 땅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롯이 그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곳이 좋아 보였고, 그래 롯, 나는 이제 100세가 다 되는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제 롯은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래 보다 큰 뜻, 큰 기계를 펼치고자 하면 이런 산골보다는 그래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 땅 같은 저 번화한 도시가 훨씬 좋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그래도 저곳이 낫고, 그래 나 같은 늑다리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놓는 저 장소를 롯도 가고 싶겠지라고 하면서 보내준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공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으나,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잊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낸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롯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떠난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결정이었다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전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죠. 어린 시절, 아니 지금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서 전부 다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이 됩니다. 큰 뜻을 품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고 하면서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더 넓은 곳으로 도회지로 나가지요. 좋아
보이는 곳, 그래, 그곳에서 젊은이로서 기계를 펼쳐라, 그곳에서 소망을 펼쳐라, 그곳에서 꿈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가는 그곳이, 그가 선택하는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그것이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그것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인가요? 우리는 부모로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요함과 평안함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잠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눈 감을 수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녀를 두고 있는 제 마음도 비슷해요. 아니, 조금만 우리가 세상과 융통성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자녀들을 여기서 멈추어 세워야 하는가? 이 자녀들이 이렇게 가기를 내가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 사이에서 저도 늘 갈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눈 감아 주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실패를 겪었던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언자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이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은 나처럼 크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지금도 어디 좋은 도시, 큰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라마, 베델, 아이, 길갈, 여리고 이런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시골 구석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 집은 라마에 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재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야 됐던 사무엘은 자녀들만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자녀들만은 조금 더 넉넉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디서 살았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브엘세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 맨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브엘세바는요 넓은 곡창지대 한가운데 있는 정말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제가 저기 브엘세바의 도시, 옛 도시의 흔적 위에 전망대에서 지금 평야를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도시를 보면은요, 그 도시의 적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그리고 많게는 3분의 1까지 이 공간이, 도시 전체가 창고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창고예요. 도시의 3분의 1이 창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확이 있다라는 거지요. 저 너른 평야, 사진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동서로 쫙 펼쳐진 너른 평야에 밀과 보리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와 각종 나무의 실과들을 창고에 쫙 쌓아놓고 늘 풍요로운 브엘세바. 그래,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를 거기서 성장시켜야겠다, 거기서 살게 해야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요, 저 산골 지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쉬움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내 집의 창고에 많이 무언가가 쌓여지고 많이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무조건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죽기 직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어르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사로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께서도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시게 될 텐데 당신이 죽고 난 다음 당신 아들들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우리를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생각하니 이거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당신 두 아들을 지금 브엘세바에서 뭐 하는지 알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있고 그저 많은 것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곳에서 윤택하고 배에 기름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겠으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겠냐고. 이거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게 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지라 부모이기에 사무엘도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눈 감는 거지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한 좋은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떠난 선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던 거지요. 조카이지만 이미 죽은 내 형제의 아들처럼 내가 자녀 없는 내가 아들처럼 그를 지금 기르고 그를 배려해 주었는데 지금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옳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318명의 싸울 만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을 모아서 지금 롯과 그의 가족을 그리고 그 재산을 되찾으러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추격해 가는 겁니다.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죽어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신도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삶의 참 기준을 가르쳐 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시대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도록 내가 눈 감았던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 이것 때문에 지금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겨서 롯과 롯의 가족과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는 길에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맞으러 온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지역의 왕들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했던 이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멜기세덱에게 지금 탈취해 왔고 소유하고 있는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멜기세덱을 만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롯이 알아야 할 삶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내어놓는 예배, 내가
잃어버린 것 되찾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그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 삼는 예배, 롯에게 바로 그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지요. 풍요와 소유가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한 삶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내가 롯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제1 우선되는 삶으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예배셨습니까? 아니면 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 너 공부만 잘하면 돼. 너 그래 이렇게 뭐만 잘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돼. 아유, 지금 꿈이 없다고?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은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삶을 살아왔던 자녀들을 두고 계십니까? 그들의 자녀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을지라도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면 곧 약탈당하고 곧 멸망할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